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2번째입니다. 싸움이 거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자,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싸움이 벌어져요. 투쟁이 일어납니다. 평화재단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안에서 자리다툼하는 싸움이 일어나죠. 또 교회에서도 사랑의 바자회 하고 또 싸우고, 또 교회 이름을 보면 다 평화교회, 평강교회, 평안교회, 화목교회, 화평교회, 연합교회. 근데 이름은 좀 이름과 다르게 싸우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화목과 평화에 대한 염원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한국교회의 한국 사람들의 약점 중 하나가 있다면 감정 관리가 아닌가. 우리 민족적으로 이 다혈질이에요. 감정 관리가 좀 힘듭니다. 이 갈등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법을 우리가 잘 못 배운 것 같아요. 욱 하면, 특별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 이게 일을 내죠.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싸우는 풍경은 세계 어디에서 보기 어려운 독특한 우리의 풍경이에요. 도로에서도 막 차 세워서 이 싸우는 일은 이게 다른 데서 보기 어려운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지혜를 다루었는데, 하나는 위로부터 온 지혜, 또 하나는 세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와 땅으로부터 온 지혜, 이 차이가 뭐냐, 기준이 뭐냐?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땅에서 난 지혜는 다툼을 일으키는 거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그랬어요. 위로부터 온 지혜는 화평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화평을 이루어내면 그건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근데 아무리 똑똑하고 뭐 별 수단과 방법을 다 하는데도 분열이 일어나면 그건 땅에서 난 지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 다툼이 자주 일어났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 본문을 꽤 길게 3장 마지막 부분도 4장 앞부분도 이 다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두 종류의 싸움이라는 단어와 다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다른 단어예요. 이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이 앞에서 나오는 이 싸움은 중무장하고 싸우는 폭력적인 걸 말해요. 두 번째 다툼은 높은 언쟁을 말하는, 언쟁, 말로 하는 싸움. 근데 이 야고보서 안에 이 두 종류의 싸움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중무장하고 아주 폭력적인 몸싸움을 하는 과격한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막 싸우는 것들이 있어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이것을 기록하는 1세기 당시 교회 안에 막 여성도들끼리 머리를 잡고 막 싸우는 일도 있었는 거죠. 남자들은 막 격투기 거의 비슷하게 싸운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왜 이 다툼이 일어납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경우 많아요. 대화의 미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관계 갈등은 소통의 문제예요. 부부 간에서도 대화의 미숙함 때문에 싸움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 같아도 말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너 말이 왜 그래? 내가 어땠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 상대를 위해서 해준 말인데 상대는 반대로 또 듣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내가 아플 때 약을 주면 약을 먹어야 낫지, 안 먹으면 죽어. 근데 아내는 앞에서 약을 먹어야 낫지는 안 들리고 끝에 죽어 이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 죽으면 좋겠죠? 이러면. 이 사람이 내가 언제 죽으라고 그랬어? 이러면서 한판 하는 거예요. 그 약을 주려고 하는 좋은 마음에 출발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잘 못 들어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죠. 이 고양이와 개가 싸우는 이유도 사인이 안 맞으니까. 그죠? 또 우리는 서로의 차이 때문에 싸워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사람의 삶의 배경과 경험에 따라서 접근의 방식, 바라보는 앵글, 다 다른 거죠, 여러분. 나이에 따라, 남녀에 따라, 성격에 따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같은데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주 꼼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우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먼저 시작해보고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막 생각하는 거죠. 이 접근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상론, 아이디어래.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현실적이에요. 이과는 좀 거리가 먼 거예요. 이게 부딪히는 것입니다. 기질적으로도 마찬가지. 서로 안 맞는 거죠. 우울질과 점액질은요, 안 맞게 돼 있어요. 다혈질과 담즙질, 이것도 잘 안 맞아요. 대화를 하면 전혀 달라요. 바나바와 바울도 싸웠죠, 여러분. 얼마나 영적 거장들이잖아요. 바나바 같은 분은 얼마나 성품도 좋습니까? 근데 마가의 문제로 대판 싸우는 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러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모든 복잡한 것들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다를 뿐이에요. 그죠? 부부도 다른 게 매력이 되어서 결혼했는데 결혼해보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고 다를 뿐이에요. 우리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하면 이 얘기를, 다른 것은 나쁜 게 아니고 다를 뿐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르구나, 나와 다르구나. 그것만 해도요, 싸움을 아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두가 나 같아져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싸우게 되는 원인에 대한 야고보의 진단, 핵심은 우리가 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정욕이라는 단어예요. 싸움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정욕, 인간적인 정욕, 인간적인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이 욕심이 다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싸움은 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어요. 끝도 없잖아요. 삶의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는 상대편의 문제만 아니에요. 상대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싸움은 내 안의 정욕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싸움이 자꾸 일어난다면 그건 일의 성격상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다거나 아니면 상대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그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험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 욕심 때문이라고 야고보는 지적합니다. 욕심이 있으면 마치 인생이 갈수록 어디든지 분쟁과 불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쥐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맞게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대화가 언쟁으로 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이죠. 나의 욕망과 상대의 욕망이 부딪히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숨어 있습니다. 수면 하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겁니다. 특히 욕심을 영적인 것으로 포장해 놓으면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욕망은 매우 은밀합니다. 개인의 욕망은 교모하게 여러 가지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별해내기가 어려워요. 봉사라는 포장지 안에 인간적인 욕망이 숨어 있는 거죠. 개인적인 인기와 명예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미명하에 인간의 공명심이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명분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자꾸 부딪혀요. 너무 일을 잘하고 해요. 왜 부딪히죠? 과욕인 거죠. 자기 내적인 욕망이 있는 거죠. 경쟁과 대립이 있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은 분명하지만 자기 개인의 욕망이 그 안에 숨어 있으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를 얘기하든 무슨 일을 하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동기를 자꾸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인간의 욕심과 허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파고 들어가고 우리의 내면에 깔려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 조종사가 누구냐? 욕망이 욕망. 다른 것은 다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밑에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는데 사실은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포장해 놓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디든지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 문제를 기도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자체는 거룩한 행위예요. 영적인 삶의 기도가 차지하는 영역은 큽니다. 기도를 빼고 우리의 신앙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영적 성숙의 길로 가려고 하면 이 기도야말로 매우 중요한 것이죠. 문제는 이 기도 자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병들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행위가 영적인 성숙으로도 도와주지만 잘못하면 세속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면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은 기도의 아주 기본적인 덩식입니다. 그런데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자기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까지 갈 리가 없어요. 기도 안 해요.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얻지도 못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3절의 말씀은 뭐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안에 불순물들을 걸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마음이 넉넉하시고 후하신 분이라도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까지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정욕적인 기도가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허영에 찬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이기적인 목적으로 열심히 기도한다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욕망이라고 하는 건 식을 줄 모르는 거거든요. 끝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기도의 생활 속에 끌고 들어와서 이 욕망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과 어울려지면서 내 자기 성취적인 자기 목적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욕망이란 뭘까요? 아무리 해도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끝없이 더 가지고자 하는 욕망하잖아요. 이 욕망의 심각성은 갈 때까지 가지만 정작 자기가 무엇을 욕망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 막 따라가실까요? 같이 우리와 같이?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정욕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보다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는 영적 성숙은 고사하고 계속 연약하고 어린 신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득이 대단하고 정성을 다 쏟아도 하나님은 욕망의 기도에 대해서는 냉정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자기 포기예요. 자기 부정.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델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완성적 기도예요. 기도의 아주 높은 완성적 기도죠. 처음부터 이게 가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잠들어 있던 제자들은 육욕적인 모습을 보였죠. 결국 베드로는 남의 귀를 자르는 사고를 치고 맙니다. 정욕적인 모습은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순히 자신의 몸을 맡기십니다. 당신의 소원과 욕망을 포기하십니다. 주님은 다투지 않으셨어요. 온유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반역하고 대드는 백성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비밀은 엎드림. 백성들만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이 거친 성품을 하나님의 손 아래서 다루어지기를 그는 날마다 간구하며 엎드린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정욕을 다스리는 일이지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선하십니다. 막 찬양을 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랬어요. 한 분이 아멘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 여러분, 하나님이 가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렇게 시간들을 보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축복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면 큰일 날 일들이 많아요.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면 세상은 혼란 속에 빠지고 한순간에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 남아도는 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거절하심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동기에 관한 것, 그 동기 안에 욕망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며 우리의 삶은 불행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동기를 살피고 또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성숙으로 나갈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하여 삶이 더 천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가 지금 누구인가를 알아요. 여러분, 내가 뭘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누구인가가 보이고요.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기도의 수준이 인생의 수준입니다. 기도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내면 속에 흐르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 기도의 내용 속에 깊이 숨어있는 내적인 동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를 이루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사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간음하는 여자가 왜 얘기 나옵니까? 세상과 벗됨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영적 간음,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이 뭘까요? 정욕의 노예가 된 상태 아니에요? 간음은 왜곡된 자기 사랑이란 말이죠. 자기 사랑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멀어진 삶은 초점을 잃어버려요. 정욕에 사로잡히면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나눠져 버려요. 초점을 잃은 마음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끄는 대로 갑니다. 유혹의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을 극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자기에게로 관심이 집중됩니다. 당연히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를 배려하고 생각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날마다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과 정욕에 중독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욕이 뭘까요, 여러분? 자기의 병든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 정욕에 빠지면 가정을 깨고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온다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 쾌락에 빠진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외에는 생각이 없어요. 수없는 사람이 자기의 쾌락에 빠짐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병든 자기예요. 자기에게 집착하는 거잖아요. 욕망의 속성은 자기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풀려고 하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에서 돌이키는 작업. 내가 나만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은 퀄리티가 아주 낮은 기쁨이에요. 계속 목이 마른 헛물을 켜는. 그러나 나의 기쁨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그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오는 기쁨은, 이건 퀄리티가 아주 높은. 여러분, 우리는 외부로부터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분으로 인하여 만족을 얻게 되고, 그 만족이 올 때 우리는 다툼이 끝이 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끌어당기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정욕으로도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눈이 멀어질수록 우리의 눈을 끄는 것들이 많아져요. 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까? 분산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길이 없기 때문에. 깊은 영적
경험을 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치 배가 부른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적인 유혹에 이끌리지 않아요. 정욕의 힘은 줄어들고 세상의 것들에 대한 거룩한 무관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무관심이란 거룩한 무관심. 아브람과 조카 롯의 얘기가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목초지 문제로 종들끼리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너가 선택해라. 여러분, 이 시대 이 유목민들에게 목초지는 생존과 직결됩니다. 광야에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모든 가축이. 그건 전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는 거죠. 너가 먼저 가자. 아브라함은 다툼으로 투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13장을 보면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그 조카 롯이 그 삼촌의 제안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그 초장을 향하여 떠난 후에 즉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아, 부르세요. 눈을 들어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 눈으로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투쟁에서 세상과 우리의 그 욕심을 채우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그 분복을 투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절한 공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무엇인가 투쟁적인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분노가 자주 일어나고 다툼이 자주 일어나고 늘 긴장이 있고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고 뭔가 사람들과 비교, 경쟁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 찌긋찌긋한 그 다툼의 삶을 벗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무엇을 이루어냄으로 만족을 얻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자유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다투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혈기 부리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삶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기 때문에. 누구와도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나고 갈등과 투쟁적인 삶을 살지 않고 화해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만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세워주고 함께하는 법을 만들어가며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투쟁의 방식이 아니라 화해자의 삶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다툼과 경쟁과 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들어가면 너무도 살벌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안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욕망을 우리 안에 해체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